하나님이 선택한 자답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9절. 성경은 개인의 선택을 말한다. 그것은 특별한 순간에 집중된 것이 아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역사 전체가 영원한 조언에 따라서 이곳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 전체가 특정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자리를 채워가는 것을 어떻게 의지하는지 계속해서 확인하게 된다.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유일한 보장책은 개인의 예정이다. 성도 개인뿐 아니라 세계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예정을 통해서만 확실한 토대를 확보할 수 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 그들은 인간의 책임이 훼손될까 두려워서 하나님의 예정 교리를 부정한다. 인간의 의지와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런 두려움에 동의하지 않는다. 성경의 어느 대목은 선택이 없는 것처럼 인간의 자유를 거론한다. 또 다른 대목에서는 자유의지가 없는 것처럼 선택을 소개하기도 한다. 그렇게 본다면 성경은 우리가 이 진리들을 함께 단단히 붙들어야 한다고 소개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들을 이해하거나 조화시키지 못해도 말이다. 영원한 빛에 비추어 보면 이 비밀의 해답이 드러난다. 믿음으로 두 가지의 진리를 붙잡는 사람은 둘 사이의 갈등이 얼마나 미미한지 바로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대한 믿음이 강해질수록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더 강해진다. 반면에 그런 사람이 실천하고 축복을 누리는 만큼 그 모두가 하나님 덕분이라는 것이 더 분명해진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선택받은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은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는 확신을 갖게 한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이 선택이 나의 부름에 대한 전체적인 근거가 된다는 것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 직접 내 안에서 자신의 일을 온전케 하신다는 확신이 더 강해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내게 기대하시는 것은 모두 가능하다. 성경이 부과하는 온갖 의무와 성취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약속 덕분에 내가 기대하는 확고한 발판과 지침이 될 진정한 척도를 하나님의 목적으로부터 발견하게 된다. 지상에서의 삶은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늘나라에서의 삶의 복사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스도인은 부름과 선택을 확신해야 한다. 선택을 받았고 무엇 때문에 부름받은 것인지 분명히 파악해야 한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불변하는 하나님의 목적에 근거한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는 우리를 강건하게 해서 실족하지 않게 한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 관한 가장 축복된 표현 가운데 하나는 이 말씀이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은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선택받은 것의 처음과 마지막이 그분 안에 있다.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과의 하나됨과 영광을 위해서이다. 그저 선택을 통한 자신의 확실한 구원을 추구하거나 두려움과 의심의 완화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것의 진정한 면모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선택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마련된 모든 풍성함을 포함하고 삶 속에서 순간마다 필요로 하는 것을 모두 제공한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과 성결의 관계를 제대로 깨달을 만한 때
교회 안에서 선택의 교리가 가져오는 진정한 축복을 이해하게 된다. 선택의 교리는 우리에게 자신의 내부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더할 나위 없이 작은 것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도록 작동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목적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이것에 비추어 볼 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자신이 되고자 하는 모습의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새로운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축복이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처럼 되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지 골똘히 생각해야 한다. 전체 구속사역이 우리를 염두에 두고 어떻게 계획되었는지, 그리고 우리의 바람이 성취되는 것을 하나님의 목적이 어떻게 보장하는지 기억해야 한다.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는 말씀은 나란히 자리 잡고 있다. 이 영원한 목적의 첫 번째 부분, 즉 인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는 일을 완수하는데 이미 협력한 하나님의 능력은 두 번째 부분을 성취하는 것과도 역시 관계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마다 그 형상을 이루게 한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무엇보다 완벽한 것들을 제공한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단단하게 유지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아주 강력한 능력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미리 정하신 것으로 신뢰할 수 있지만 전적으로 따를 때 가능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함이 아니겠는가? 이 진리를 생생하게 의식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그 목적을 이루도록 스스로를 포기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그 일을 성취하는 데 얼마나 쓸모없고 무능력한지를 보여준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모두 그분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처음이신 그분은 중간이자 마지막이 되신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해서 오직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려는 거룩한 담대함을 갖게 해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약속과 모든 명령, 곧 그분이 뜻하시는 복된 목적을 남김없이 성취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게 해준다. 그렇다면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것은 아들이 된다는 뜻이다. 우리가 뒤따라야 하는 것은 아들의 형상이다. 그리스도를 닮는 삶의 서로 다른 온갖 특징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는 이것 안에서 하나가 된다. 우리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해졌다. 그리스도는 아들로 살면서 아버지를 섬기며 기쁘게 하셨다.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오직 아들처럼 될 때에 아버지를 섬기고 기쁘게 할 수 있다. 날마다 제대로, 그러면서도 확실하게 의식하면서 실천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위로부터 난 사람이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즐거워하고 희망하면서 살아간다. 아들로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갈 때 어떤 희생이든지 가능하고 어떤 명령이든지 따를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영혼 안에서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게 해야 한다. 성령님이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게 해야 한다. 아버지의 목적은 아들이 존귀하게 되는 것, 즉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었다. 우리 역시 이것을 평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맏형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여주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더욱 막역하게 뒤따를 수 있게 해야 한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라는 말씀을 삶 속에서 흔들림 없이 유일한 목적, 즉 믿음으로 하는 기도의 커다란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이것 덕분에 새로운 확신을 얻어서 그리스도처럼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고 기대할 수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을 때 아버지의 영원한 목적과 존귀하신 예수님을 통한 그것의 영원한 성취를 연결하는 하나의 고리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거룩한 하늘의 일이 되어서 아버지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가장 확실하게 그것을 얻을 수 있고 또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이 결정한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수행하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해놓은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보다 확실하게 성취하게 된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은 그리스도처럼 살도록 재촉하고 도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더할 나위 없는 겸손함으로 당신을 경배합니다. 당신이 아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당신의 아들이 나를 선택해서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알고 커다란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여기서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당신의 아들처럼 되는 이 사명이 영원전부터 직접 결정된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 영혼이 먼지를 덮어쓰고 엎드려 당신을 경배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이제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서 감히 확신을 갖고 응답을 간구합니다. 어떤 방해도 당신의 뜻을 어쩔 수 없습니다. 당신을 의지하는 믿음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주여, 거룩한 경외와 경배의 심정으로 그러면서도 아이와 같은 확신과 소망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에 당신의 아들의 형성을 본받고자 하는 갈망을 허락하소서. 아버지, 그리스도를 닮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영혼의 소원입니다. 나를 그리스도처럼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소서. 나의 아버지, 내가 무엇보다 당신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싶은 갈망을 간구했다는 것을 당신과 내 기억의 책에 기록해 주소서. 나는 이 일 때문에 선택되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내 소원을 들어주소서. 아멘.